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말씀에 합당한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코자 애쓰는 중에 일어났던 일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때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꼼꼼히 메꿔가면서 이제 이 성벽에 문짝을 다는 일만 남겼을 때였습니다. 산발랏과 또 게셈이라고 하는 자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오노평지라는 곳에서 만나자 그렇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들은 느헤미야를 해치려는 목적으로 불러낸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즉시 이들에게 사자를 보내며 자신이 지금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이 성벽을 재건할 목적으로 온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일들을 지금 자신이 총감독하고 있는데 어찌 자리를 비울 수 있겠느냐 하면서 거절합니다. 사절을 보니까 이 같은 전가를 무려 4번씩이나 느헤미야가 이들과 주고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산발랏은 5절에 이번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서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은밀하게 느헤미야를 꿰어서 해칠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먹혀들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주 공개적으로 그가 받아들일 만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며 만나자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한다는 말이 6절과 7절에 가스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느헤미야, 당신이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이유가 그 안에 궁전을 세우고 또 유다 왕이 되고자 함이었더라. 심지어 아예 예언자까지 세워서 유다에 지금 왕이 있다는 이것까지 선포하고 있다. 이런 실정이다. 그러니 만일 이것이 페르시아 왕에게까지 보고된다면 당신이 얼마나 난처해지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하며 말합니다. 그러니 산발랏은 자기가 이 난감한 상황을 다 정리해 주겠다. 그리고 도와주겠다. 그러니 여기서 만나서 문제를 의논하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러한 수작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 실제로 느헤미야가 예측한 대로 그것은 헛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건 산발랏 일행이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줘서 이 성벽 건축을 방해하고 또 멈추고자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위기를 넘긴 느헤미야는 이런 위협이 반복되자 하나님께 자신을 강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심지어 이 산발랏 일행은 스마야라고 하는 제사장까지 매수합니다.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오늘 밤에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들 것이요. 그러니 우리가 성전 안에 이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 숨어서 목숨을 보존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 안으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제사장이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함정이었습니다. 제사장 스마야는 이 산발랏 일행에게 뇌물을 받고 이 같은 일을 꾸몄던 겁니다. 여러분, 만일 이 스마야의 제안대로 느헤미야가 지레 겁을 먹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숨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일반인들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렇게 성소 침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안을 느헤미야가 받아들이는 순간 거룩한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벽을 쌓는다는 사람이 성전을 함부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성벽을 쌓는 거룩하고 선한 명분을 처음부터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겁니까? 일단 그는 제사장이 그 생각이 바르다면, 그리고 정상이라면 이런 불경한 제안을 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선하고 또 바른 목적으로 추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과정이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그것은 명분을 잃어버리는 일이 되고 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는 결과 못지않게 과정도 중요하다 생각한 거로 이 상황을 냉철하게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보다도 더 성전 제의와 그 성전에 관련된 법도를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에게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이렇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숨읍시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이것을 차분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생각이 게으른 것이 곧 원죄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선한 목적으로 주님을 위해 열심으로 일한다는 그러한 확신이 들면 들수록 우리는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혹시 내게 어떤 잘못된 맹신 같은 건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부담 없이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 참으로 영리한 신앙의 지혜를 엿보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때로 오해도 받고, 그리고 오해를 넘어서 비난과 위협을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때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결단했다가 상처와 분노를 안고 그간 애쓰며 헌신한 모든 그 선한 일들을 접어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느헤미야는 참으로 우직하고 또 담대합니다. 그 내면이 참으로 넉넉하고 지혜로운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중하게 또한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고민한 끝에 추진한 일에 있어서는 때로 누군가의 비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과감하고 또 소신 있게 밀어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섬기다 보면 우리 각자의 생각과 소신을 바탕으로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그 사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거기에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헌신을 두고 자꾸 누군가 함부로 말한다거나 또 내막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폄하하고 또 무시하는 통에
우리가 때로 상처를 받는 일도 겪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는요,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때로 당당하고 어떤 면에서는 신앙적으로 담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행한 그 일이 분명 교회를 덕으로 세우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 과정에서 누군가 내가 결정하고 행한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오해할 만한 여지가 있었던 것이라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런 일은 우리가 차분하게 그 오해를 바로 잡아가면 될 일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형제요 또 자매로 있는 우리 서로를 신뢰함으로 그 오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풀어나가면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론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향한 괜한 비난과 또 미움에서 비롯되는 저항일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내가 행한 그 선한 일을 곡해하고 그저 내게 뭔가 싫은 감정이 있어서 나를 반대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그건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과 싸울 일이 아닙니다.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괜히 마음이 힘들어지고 또 여기에 겁을 내고 쫄아붙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아주 지혜롭게 이건 저 사람의 마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쿨하게 여기며 너그럽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마음을 구하면서 그분을 위해 기도할 일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여기에 내가 같은 분노와 또 비난으로 응수하게 된다면 어찌 됩니까? 나도 그 사람과 똑같아짐으로 그렇게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 자신은 자기 할 도리만 하나님께 충실하게 그저 자기 몫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다짐할 뿐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두렵게 만든 이 도비야와 산발락 일행에 대한 그 심판은 이 모든 진실의 내막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그저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이처럼 내 억울함과 진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상당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선한 열정으로 주님의 귀한 사람들로서 주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선한 일 행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덕이 무서워서 맛깔난 장을 못 담근다면 되겠습니까? 믿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주 안에서 옳은 일 또한 착한 일을 꿈꾸고 계셨다면 때로 과감하게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늘 하루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깊이 돌아봅니다. 우리도 때로 선한 일들을 감당하느라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그 내막을 아시며 또 우리가 어떠한 의도와 또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지 아시면 된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 담대하게 나아가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만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